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참 아주 캄캄한 그런 어려운 시절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인데 본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이 우상들의 숭배 의식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성적 음란 숭배 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타락을 해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함축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피폐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7장을 함께 12절을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요. 5장과 6장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빼앗긴 일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찾아오긴 했습니다. 다시 찾긴 했는데 찾긴 찾았는데 온전히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기랏 여아림이 이스라엘 땅은 맞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당시에 블레셋의 완전한 영향권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 또 혹시 성경 오늘 개인 성경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또다시 한번 주세요.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러분,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화면 보여주시면 줄친 부분이 있는데요. 전심으로, 그 다음에 돌아오려거든, 이 부분을 보세요. 전심으로 히브리어로 베클레 바베켐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마음을 송두리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려거든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복하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아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마치 물을 부어 다 물을 쏟듯이 자신들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구체적인 표시로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정확하게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고백을 해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 송년 주일 3일 전이었죠.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단어, 그날은 제가 이제 좀 강조하여 말씀드린다고 짜크라고 이제 발음하여 말씀드렸는데 자크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크로 적었는데요.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부르짖어 또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짖어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읽지는 않고 9절의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 줄친 부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받을 자격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설명드릴게요.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1.2km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해발 아주 높아요. 784m의 높이에 위치한 군사 전략상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였어요. 지금 막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한마디로 지금 뭐가 열린 회개의 집회가 미스바에서 열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들었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무기가 변변치 않습니다. 아니, 무기가 없어요. 지금 군사 전략이 짜여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 철병기로 아주 강력하게 무장된 조직화된 군대입니다. 승부가 안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가오는 2026년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할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상황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왕 읽으신 김에 우리 10절 11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도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대신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돌을 세우고는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만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이 뭡니까? 그런데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크게 외치겠습니다. 에벤에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도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25년도 후반부에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거의 외우실 터인데, 2025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11시 41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인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딱 잡으면 정말 그 끝은 안타까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또 수고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온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0억 달러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잘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딱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십니다. 40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57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뭐 테라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확한 명칭은 테라폼랩스입니다. 테라폼랩스 권도영 전 대표가 피해를 입힌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투자 금액이 40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 정확한 금액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59조 원이에요. 57조 원을 넘어서서 59조 원의 피해액이.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권도영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자라났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강남 대치동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인류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돈을 아끼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권도영은 대원 외고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테라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이 없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마치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폰지 사기를 그렇게 벌인 겁니다.
뭐 여러 나라로 도망가 있다가 뭐 감옥에도 있다가 또 이 나라로도 도망가서 감옥에도 있다가 지금은 현재 미국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직 도입이 되지가 않았는데 미국의 법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좋지 않은 제도예요. 이게 이제 좀 안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 건데요. 이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제도는 안 좋게 말씀드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다 그냥 자기들끼리 다 그냥 해놓고 이제 몇 년형 발표만 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플리 바게닝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가 원래의 혐의보다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낮은 형량을 제한하는 협상 제도입니다. 한 달 전쯤에 이 플리 바게닝이 있었어요. 징역 15년형으로 하자 서로 약속, 유죄 협상 다 해놓고 권도영이 미국 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반성문 12장을 쓰게 됩니다. 12페이지 빽빽하게 썼어요. 이 유죄 협상을 하게 되면 반성문도 적어내야 되고 다 내 죄다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저처럼 이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2페이지 내내 그냥 전혀 와닿지 않는 말들만 가득한데 이 한 문장에서 저는 멈추어 서서 그 반성문을 주목을 했어요. 반성문 12페이지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권도영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출발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의 솔직한 독백이 들어가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반성문에 있는 일부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위해 위대해져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위대함 그 자체를 원하셨다.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위해 위대해져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위대함 그 자체를 원하셨다. 읽어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도영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출발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의 독백이었습니다. 권도영의 성장 과정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요. 권도영이 하버드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다가 하버드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권도영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해가지고 애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애가 마음이 상할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애가 얼마나 심적으로 그럴까 해서 뭐 같이 울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고 자기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버드를 떨어졌다니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좌절이 돼가지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권도영이 이렇게 몰락을 하고 막 폰지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학적 알고리즘의 오류가 아니라 목적 없는 1등만을 강요했던 잘못된 방향의 모성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많고 뭐 기대하는 것도 사실 많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참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픈 것은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취업이나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다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혼자 산책을 하나 혼자 등산을 갔다가
뭐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 만나면 예전에는 그냥 뭐 가벼운 목례라도 하고 약간 뭐 반가움의 그런 이제 뭐 눈빛이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하거나 뭐 산에 혼자 등산하다가 사람 만나면 경계하죠. 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혹시 흉기라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 안 치고 일상생활 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격려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칭찬과 격려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새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수고하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더 수고해 주셔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더욱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온 가족들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2026년에도 여러 많은 일들을 여러분 수고하실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정말 은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는데요, 말씀에서는요 핵심되는 단어, 주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만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